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축복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가정,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돈만 좀 있으면 복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는 돈이 좀 있을 뿐이지 행복한 가정은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축복받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가정이 될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는데,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즐겁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넬료 가정을 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보병부대 100명이 이렇게 함께 100명의 군인을 인솔해가는 리더, 즉 지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대장이면 소대장, 중대장이면 중대장 하듯이 로마의 부대도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0부장에 하는 지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분은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어떤 일을 했냐면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구제하는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 한상 가운데 함께하니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복된 길로 인도해 가는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이사라 고넬료라 했습니다. 가이사라 고넬료 거의 복부장, 이 가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이 신앙인들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먼저 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가 믿음을 먼저 가진 그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복 중에 대복입니다. 터졌는데 복이 터져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복의 샘물이 팍 터졌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넬료의 모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했습니다. 부모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모범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너희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이라는 자세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모범된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면 상당한 절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 힘든 게 본이 되는 거죠. 아무 딴에 흩어진 자세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내 몸을 한번 깨끗하게 단장하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 같은 경우 이런 화장법을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초보의 화장법을 쓰는데 로션 바르고 크림을 약간 바르는데도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를 가꾸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아무 때나 올라가 있는 것 같아도 나는 투자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거죠. 이 나를 가꾸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그런데 아무 때나 여러분 흩어진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면 뭐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우리 드림센터가 하나가 준비가 되었어서 약간의 그 드림센터를 지금 정리하고 있는 가운데서 나중에 개방하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제가 작업복을 입고 아무 때나 문을 딱 잠그고 저 혼자씩,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목사만 살짝 더 이렇게 와서 저 도와주고,
그러는데 내 혼자니까 누구도 안 보니까 막 흩어져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 아무 따라 있는 자세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양복을 딱 입고 있으면 내 자세가 참 불편합니다. 아무데나 앉을 수도 없고요. 아무데나 걸어갈 수도 없고 한 번도 폼을 잡을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여러 방면의 절제예요. 그러나 힘이 되지만 그러나 모범된 생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제3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그것을 참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잘 잘 되고 우리 가족들이 잘 복을 받아야 되면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 내 자신의 처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흐트러지고 마음대로 내가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잘 되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또 주님의 손길이 과연 미치겠느냐는 것입니다. 미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흉내내는 신앙인 되지 말자. 외투만 신앙인하고 아주 폼 잡는 자 되지 마시고 속 깊이까지 신앙인이 되자. 속 사람이 신앙이 되잖아요. 그 취열이 외투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외투를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외투는, 신앙의 외투는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 속 사람의 이 신앙은 아주 화려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범된 자세죠, 여러분. 겉만 예수 믿습니다. 나는 종교 생활을 엄청 오래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우리 또한 교회에서, 이곳에서 모범의 모습이 되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정의 대표자인 믿음의 사람이 먼저 본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 같은 사람들도 항상 자기의 모습이 본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이 되므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귀하다. 이런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두 번째로 보니까 고넬료 가정을 보니 어떤 일이냐면 온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복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구원 외에 행위적인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고 좋은 소리 들으면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된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집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때 이런 이야기 한 소리를 내가 지금 생각나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볼 때 언제냐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게 참 부럽다는 거죠. 내가 돈 버려주는데 네가 무슨 그런 소리 다 하노? 돈을 이렇게 버려주는데 네가 그런 소리 하면 내 섭섭하지?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럽다는데 이제는 뭐 팔자로 고쳐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이게 뭐 부를 것도 없죠, 여러분. 이게 그게 최고의 부러움 대상이라 했습니다, 본인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여러분 생활 가운데 분쟁이라는 것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습니다. 가정의 작은 다툼에 예수 믿는 안에서지만 그것 안에서 천사들만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엉겅퀴와 가시등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일어나고 예수 안 믿어도 일어나고 바람은 계속 이는 것입니다. 이는데 똑같이 일어나지만 부부지간에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큰 문제를 놓고 말입니다. 사건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도 일어나고 안 믿어도 일어나는데 이 수습방법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방법이 기도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 가정 될 때, 그리고 온 식구가 우리 주님 앞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말이 한결같이 하나의 뜻이 되어서 모여올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 교회 댕겨봐가 잘 댕기 뭐 있느냐? 내가 한 소리입니다, 그게.
잘땡이 뭐 있냐? 기도해가지고 뭐 뽀송한 수가 뭐 있느냐? 이 소리 들어보세요, 가족끼리. 이거는요, 완전히 피말릅니다, 피말라.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막 내 마음을 그래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이, 내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으니 아무리 진리 말씀 참말을 해도 안 믿어주니까 돌아버리죠, 여러분. 이게 바른 말인데도, 이게 진짜인데도, 가짜가 아닌데도 그 말을 내세우니 그걸 진짜라고 말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정품인데 정품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가짜야. 가짜가 맞는 거죠. 그런데 진짜 지식 있고 진짜 여러분 수준이 있는 분은 진짜라. 이거는 그 그림을 아는 사람은 진짜라. 그런데 나는 그림 보면서 와 천만에 아이고야 돈 1,000원 줘도 내가 안 사겠다. 그런데 그런 뭐 억대다 뭐 이렇게는 그건 건별력이 알게 그림에 대해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글을 쓰시는 분들도요. 글 쓰는 거 북글 쓰는 거 보면 이렇게 하죠. 거기에 대단한 가치가 있고 고급스러운 거. 그 직인 하나 딱 보고 여러.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구경도 안 갑니다. 가격이 그림이요. 여러분요, 제가 한때는 이 꽃을 피워놔도 뭐 꽃이구나 이 정도인데 요사이는 조금 나이가 먹어서 그러는지 이 꽃을 보면 조금 아름다우는데 이걸 보면서 막 기절하는 사람들, 와 이쁘다. 나는 그 꽃이지 뭐 그렇게 감탄사까지 열 필요가 뭐 있노? 이런데 그분들은 우리와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이죠. 생각이.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진짜인데 가짜가 왔어서 그것을 가지고 진짜라고 외치니까 우리가 미칠 지경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행복한 가정입니다. 돈이 좀 있고 없고가 떠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이거 얼마나 행복한 가정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고넬로 집안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넬로의 한마디에 온 가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신앙 안에서. 우리 예배당에 가자. 예! 막 준비하고 막 빨리 알았습니다. 얼마나 분주한 것 같지만 행복합니까? 나는 오늘 볼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만 먼저 가고 나는 다음에 가겠습니다. 이러하면 참 그 말을 한 사람 입장을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여러분. 치기도 못하고 살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교회 왔는데요. 회를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오늘 비록 인간이 어디 가가 놀고 있는지 뭘 하는지 뭘 하는지 여러분 궁금하고 또한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 그런 여러분 생각이 있으니 참 답답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또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목표를 두어야 하나님 도우심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안 되는 이유는 사단이가 자꾸 괴롭힙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와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요 입에서 말이 안 떨어져요. 그거는 사단이가 자크를 딱 잠가렸습니다. 그것을 풀어야 돼요. 푸는 데까지 시간 상당합니다. 푸는 데까지 씨름 상당합니다. 상당히 씨름.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입이 안 열려도 생각이 안 떠올라도 그냥 지나치려 버립니다. 고넬료는 습관대로 따라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시간 되면 정확하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렇게 천사가 와서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불과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남의 역사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 어떤 모범 생활을 보였냐면 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름답습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이방 나라에 왔었어. 군대 지휘관으로서의 이방 나라에 왔습니다. 발령받아 왔는데 그 나라에 구제하고 도와준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다스리고 지배는 쉽습니다만 섬김은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조금이나마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눈 자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고, 나눌 수 있는 가정 최고의 행복한 가정.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이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조금 힘써서 함께 해보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화고 이 얼마나 복된 문화입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믿기는 믿다마는 믿음에 대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따 다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앉아가지고 할 일도 없고, 저거 이야기는 술 먹는 이야기, 타도 치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노는 이야기, 노래방 가는 이야기, 온갖 이야기는 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기도하자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박자가 안 맞죠. 엇박자 나오는 거죠. 거기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막 이야기하면서 절개요. 계속 절개고, 적게는 막 히닥거리고, 나중에는 뭐 막걸리 한잔 먹고 싸우고 막 난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보면 그걸 보면 정신병자다. 왜 저럴까? 안 맞는 거잖아. 말도 안 통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끼리 앉아서 이번에 우리 성민교회 필리핀에 거기에 쫓게 뭐 해볼라 한단다. 뭐 우리 이게 예면할 수 있겠나? 그래 쫓겨서 한번 보태보자. 아이고 그래 해보자. 뭐 니 쫓겠냐고 쫓게 한번 보태볼래? 그런 이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야, 오늘 어버이날인데 저녁에만 노래방에 갈래? 이런 이론보다도 우리 기도할래? 찬송하자.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이런 기도 한번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이야기입니까? 오늘 뭐 먹노? 치킨 먹다 이가. 아이고 잘 먹었다. 배 터지게 먹었다 그냥. 그런 이야기, 문화 이야기보다도 예수 안에서 뭔가 한번 잘 살아보자.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가족들의 그 나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고넬료가 여기 모여 봐봐라. 우리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한번 해보자. 고넬료가 직접 혼자서 한 것도 있지만 가족 의논해서 거기에서 선택된 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행편에 맞게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여기 마을에 옷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와서 재활용품들을 나눌 때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고맙다고 인사 받을 그건 아니지,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받아야 되냐?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냥 하나님 공사 차원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막 너무들 음식 먹고 가면서도 막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속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인사를 하면서도. 근데 그 나눔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눔들을 보는 거죠. 나눔들을 보고 또 우리가 이방인들을 초대해서 식사까지, 숙식까지, 관광까지 다 제공하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게 나와가지고 다 하죠.
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언제 공개돼도 공개돼야 할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걸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오늘 우리 성민교 오신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대가가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민교 성도 여러분, 우리 부엌 살림을 담당하시는 분들, 이분의 막 뛰댕기를 보니까 정말로 고생 많이 합니다. 그 좀 싸게 한번 해보려고 막 음식 장만한다고 자기 시간을 뺏어라도 그게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점심을 때로는 걸러서 그 시간에 먹지 못하면서 또 와서 여러분 또 밖에서 그 시간에 밥을 못 먹고 이렇게 또 외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짜는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식사를 대할 때도 이게 내가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수고의 손길입니다. 그러기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맛을 떠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누군가가 수고를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가족이 구원받고 그 아버지, 그 신앙인은 기도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기도의 공격을 계속해서 기도를 공격을 합니다. 하지 못하게 불신자적인 말을 계속 해내는 거죠. 거기에 휘말려 버리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될 수가 있으나 영적인 사람은 못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선한 일을 힘쓰는 가정, 이 가정이 참 복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자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이거는 머릿속에서 빼내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진행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면 이 일이 하나님 보는 굉장히 행복한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 오늘 아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가정 되어야 되겠습니다. 축복받은 가정, 어떤 가정일까요? 바로 부모들이 먼저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 모두가 구원받은 가정. 고넬료의 가정을 보니까 잘 똘똘히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가정, 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 신앙인으로서 모범된 모습은 바로 나눠주는 삶, 기도하는 삶, 주님 나라 건설에 봉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